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19페이지쯤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계셔서 다 같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아멘. 오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확산되는 그 계층이 아이들이에요.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지금 다 오미크론에 지금 확산이 돼서 확진이 돼서 가족 식구들이 전체가 지금 다 자가격리를 하는 식구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꽤 제법 됩니다. 이렇게 많이 못 나와서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겠죠. 어렵지만 우리 함께 간절한 집중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에서부터 조금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다 전수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전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맡는 거예요. 백성들이 답답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재판하고 그 재판을 판결을 해주는 이런 일을 모세가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봤죠. 모세가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일을 송사를 재판하는 이런 일까지 다 맡아서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외적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를 세우실 법했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다 전수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른 결과 하나님께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국가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짓밟히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잘 판결하고 재판하게 하도록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 사사기에 그래서 사사가 총 13명이 등장하고 마지막 사사가 14명이 등장하고 마지막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할 때 블레셋 나라에 짓밟히고 블레셋 나라의 심지어는 성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사무엘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고 백성들의 송사, 재판을 잘 판결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서 곳곳을 돌아다닐 만한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 호소를 듣고 그것을 판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들 둘을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를 맡겼어요. 니들이 여기서 좀 재판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아먹고 뇌물을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는 그것을 오늘은 굳게 한다고 했어요. 판결을 굳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입에 이제 자자한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이런 일에 호소하겠어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말이에요. 뇌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니까 호소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나라가 술렁술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좀 강한 나라 왕을 좀 세워서 그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이에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 말인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다른 나라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민망한 요구 앞에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막 민망하고 죄송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들이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달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 그냥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문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고 외적한테 짓밟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봤어요?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지리멸렬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심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서운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려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매우 지금까지 서운해하시고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사람이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대가가 무엇인지 내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모집을 해서 군사 무기를 만들게 하고 군사 무기로 싸우게 하고 군사 무기로 그것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딸들을 또한 데려다가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부엌일을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잡일을 시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소산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너희의 일꾼들, 너희의 짐승들을 다 징발해서 그들을 다 자기 왕이 자기 일을 시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도 아끼는 양들의 10분의 1을 다 거두어 가고 너희들을 종이 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을 심지어는 노예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마음껏 부리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나는 이제 손 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떼시겠대. 너희들을 도와주,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복되게 하는 왕의 일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떼시겠대. 당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고 성기 복을 줬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오늘날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셔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왕이셔요. 은혜로우신 왕이셔요. 그러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물리쳐주시는 그런 왕이셔요. 그래서 군사력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물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돈과 사람과 인력을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직접 보호하실 거니까. 백성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이 정말 판결을 정의롭게 잘 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와 곰과 사자와 뱀과 어린아이와 어린 양이 함께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오늘날에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또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란 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그 나라의 법을 사람들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쓰여있는 법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이끄실 때, 그 법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에게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서로를 향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발을 씻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과 그 안에 풍성함과 화평함과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통치를 사람들은 원치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풍성하고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먹는 걸 원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힘이 있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발달하고 더 많은 재밌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인간의 용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세상 나라를 이뤄가는 왕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는 게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강한 군사력을 왕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그리고는 정말 사람들을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불의로라도 폭력으로라도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이 즐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그래요. 세상 나라의 왕. 거짓과 술수를 써서라도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나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섬기면서라도 그런 나라,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해주는 왕이라면 그것에 나의 모든 아들, 딸, 나의 재산, 나의 것을 바치고 종이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취해주는 왕이라면 그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을.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당신을 공치사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고 권력에 흠뻑 취하고 영광에 흠뻑 젖어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품 안에서 백성들을 그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복되고 넘치고 평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왕이신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그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왕이셔요. 이런 왕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마저도 이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왕이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식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냐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이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왕이셨어요. 그는 왕이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나라를 이루는 왕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면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면 권력이라는 것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이면 그것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고 그걸 채워주는 사람과 세상의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들은 거침없이 그것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과 시간과 관계와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을 갈취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양심도 나중에 뺏어가요. 나의 자존심도 요구합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다 끌어가고 나중에는 허망함만 남습니다.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남는 건 허망함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요. 한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 일주일에 거의 한 3일 정도는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집이 제법 그 비싼 음식을 파는 집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와서 꼭 한 번씩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깔끔하게 양복을 다 차려입고 아주 멋있는 그런 신사시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를 부르더니 집에 자기 집 주인을 부르더니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 내가 지금 얼마만치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거 마치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최고가의 음식을 앞으로는 시켜 먹겠다고. 그 집에 최고가의 음식이 250만 원짜리가 최고가예요. 상상도 안 가요. 250만 원짜리가 그 음식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250만 원짜리 음식을 자기는 앞으로 시켜 먹겠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더래요. 양복 이런 시계들 다 합쳐서.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집사님이 속으로 내가 충분히 생각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양복만 4천만 원. 내가 걸치고 있는 양복만 4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내 속옷, 내 안경, 나의 모자,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구두,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합치면 2억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해? 쓸쓸해. 인생이 참 쓸쓸해. 그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너무 그렇게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바람 빠지는 사람처럼 너무 허탈하게 너무 쓸쓸하다. 그런 말을 해서 자기가 내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우울했다. 그분한테 예수님 좀 전하고 싶었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하다가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했어요. 그러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느라고 자기 회사에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이제 나이가 되고 나이도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데 세상에 회사가 나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뽑아먹고 이제 쓸 게 없으니까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배반감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거의 1년 이상을 그냥 집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 너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할 수가 없고 회사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하고도 관계도 안 갖고 그냥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데 어느 날 앞집에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반갑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반갑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 아주 신나고 아주 정말 생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나도 좀 한번 당신이 다니는 교회 좀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대요. 한참 주의 후에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한테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날 사랑하신대. 날 기다리신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딨어.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은 날 버렸는데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날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너무나 감격하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얼마나 그분한테 대접을 받았는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사람을 다 빼먹어요. 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빼먹어요. 다 빼먹어요. 우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관리자이지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인간이 세운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그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의 일꾼으로 세운 거지. 이 백성을 잘 돌보라고 세운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왕을 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나라가 되고 이 땅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먹고 요구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따뜻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소망으로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아마 당황스럽고 어려워하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막 움직여 주셔서 서로 먼저 다 서로를 걱정해 줘요. 저한테도 막 전화를 하면 지금 막 확진이 돼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전화하면서 저를 먼저 걱정해요. 사모님은 어떠신가 걱정해요. 이 어려운 이 고통, 이 병 절대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대요. 그러면서 막 다른 성도들을 걱정해요. 아이들을 걱정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낫게 여기며 함께 하는 나라, 그걸 이뤄가고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왕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잘 따르는
정말 충성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요구하지 말아요. 그들의 다스리심을 따르려고, 그들의 다스림을 따르려고 거기에 한 발 뒤에 있는, 이제 그 왕들로 인해 우리는 슬피 울며 부르짖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잘 따르게 정말 더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들여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 그것이 이미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 몰라도 그 말씀이 모르는데도 이 안에 새겨지는 것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요. 그게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정말 왕이신 주님을 잘 따르는 충성된 백성, 그 왕은 세상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고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사람들의 속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은 우리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 왕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왕은 우리를 돌보려고 해요. 그 왕이신 주님 우리를 섬기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날 섬기게 하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서로 받들게 하심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분을 채워주시는 왕이신 거예요. 이 왕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받들고 진정으로 따르고 그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왕